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인간에게서 나온 지혜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결과도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다. 그런데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가? 그리고 어떤 게 또 사람의 일인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교회 일이면 다 하나님의 일인가요? 또 가정과 개인에 관련된 건 다 사람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감동은 교회 일할 때만 흐르나요? 전도할 때만 흐르는가요? 그럼 나와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얼마든지 사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과 교회를 위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가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혹은 자기 마음이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개인과 가정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가장 아주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애 키웁니다. 왜? 애는 우리 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애예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믿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힘으로 키워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애가요, 내 마음대로 안 키워져요. 네, 다 큰 다음에 후회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내가 이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아이에게 어떤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크고 나서 자녀를 양육해보면 그 자녀를 키우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키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죠. 아이를 밀어놓고 따로 기도 시간 안 가져도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보면 기도가 되는 은혜가 흐릅니다. 또 회사 일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를 도와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 손님이, 우울했던 손님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뭔가 우울함에서 벗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은요, 이웃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은 하는데 하나님의 일로 일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를 위한 선택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인가? 내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구분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바울은요,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통치자들은 못 알아봤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건인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다름 아니라 예수를 알아보는 사건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지식인들이 예수님을 쉽게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바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알아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든 인식을 했냐면 그냥 뭔가 좋은 말씀을 하다가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서 희생당한 젊은 청년, 혹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막 소문내고 다니다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청년, 이렇게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알아보는 것은요, 통치자들의 지혜나 그들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는 통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들에게 큰 유익이 안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그들이 열어놓지 않았던 것은 대제사장이나 혹은 종교계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존재나 위치가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조차도 열어놓지 않아요. 왜? 자기가 손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특정 짓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당장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나에게 당장 도움이 되고 뭐가 금방 나를 이렇게 더 드러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좋은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감동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일이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감동이 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내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동이 오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능력으로 구현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의 일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교회에서 똑같이 봉사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찍 와서 책상을 뭔가 미루고 세팅하고 악기를 정리하고 연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또 내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뭔가 감동이 돼서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거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 앞날을 미리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뭔가 거기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일하심을 알아차리고 반응하고
후회내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이 교회를 예배드렸을 때가 생각이 나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함께 예배드려요. 교회에. 근데 제가 그렇게 이상 주시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촉을 갖고 있는 사람. 현실적으로 청년 5명과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느낌이 왔어요. 뭔가 이걸 내가 한 발 뛰어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